여러분, 살다가 부당한 일을 겪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지자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박아요. 들이받아요. 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화가 나니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 마음속에 불같은 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실수한 것도 없는데 그냥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우리는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부당한 일들을 겪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잘못과 상관없이 제도적인 오류와 법적인 오류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겪었던 부당함은 무엇이냐? 남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의 기업을 유산으로 받을 수 없다. 이것이 이들이 가지는 문제 제기였어요. 왜 그런가 하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상 아버지의 기업을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20세 이상의 아들, 남자만이 아버지의 기업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상속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슬로브앗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딸만 5. 그러니 이 딸들은 아버지의 예정된 기업을 상속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약속된 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억울하죠. 속상해요.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모세에게 나와 말하자면 이제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제가 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도 이들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려고 했지만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마음을 더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한번 물어봤어요. 저희 아내인데요. 저희 아내가 가족이 이제 자매가 4이잖아요. 딸 4이에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여보, 만약에 여보의 아버지께서, 장인어른께서 가지고 계신 땅을 돌아가시면서 물려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딸들에게 딸들이 상속받을 수 없다.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질문을 하는데 질문을 마치기도 전에 아내는 뭐라고요? 안 되지!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차분히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법이 그렇게 생겨서 딸들에게는 유산을 상속할 수 없다는 법이 생긴다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아내가 말을 해요. 당장 서명운동 해야지. 서명운동 해야지라는 답을 하더라고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게 인간적인 마음이고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을 받을 수 없다라면은 우리 마음은 이렇게 불편할 것 같아요. 당시에 슬로브앗의 딸들도 아마 비슷한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간혹 이처럼 부당한 일을 겪는다는 것이죠. 아무리 법이 그렇다고 해도, 아무리 규칙이 그렇다고 해도 이것은 뭔가 아닌데,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돼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사회생활만 하다가 겪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비슷한 경험들을 해요. 교회 안에 규칙이, 교회 안에 전통이, 교회 안에 관습이 해오던 일들이 뭔가 조금 부당한 대우나 부당한 결과를 낳는 경험들을 우리가 종종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부당함을 겪은 그 당사자는 어떻겠어요? 마음이? 앞서도 말했지만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는 이런 것들도 이의 제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분위기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이의 제기를 하고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손을 드는 순간 이 사람은요 낙인이 찍혀요. 뭐라고요? 저 사람은 말만 하면 불평불만해.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왜 갑자기 해오던 거에 태클을 걸어? 이러면서 뭔가 교회 안에서도 이런
뭔가 반론을 제기하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 교회의 현실이에요. 심지어는 저 사람 참 믿음 없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부당함에 대해서 말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은요, 이 슬로브와 딸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느냐.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배울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이처럼 부당한 일을 겪은 이 슬로브와 딸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그들의 문제 제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라고 얘기를 하셔요. 저는 이것을 이해와 공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공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적었는데요. 하나님은요, 이러한 작은 이들의, 약자들의 마음에 공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단순히 여성 인권 신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성으로 대표되는, 당시의 여성으로 대표되는 약자들의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공감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약한 자의 형편을 두루 살피시고 가난한 자의 형편을 살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이해와 공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찾아와서 그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법대로 하면 이게 아닌데 왜 그렇게 해서 사서 고생이야, 왜 그렇게 해서 이 모양 이 꼴이 났어 라고 잘잘못을 따지거나 이해타산을 따지거나 판단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 마음이 편해요? 불편하잖아요. 안 그래도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왜 굳이 와서 지금 그것을 따지냐고요. 제가 종종 그렇게 해서 우리 아내 마음을 힘들게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상대방의 마음을 만져줄 수가 없어요. 잘잘못은 나중에 따지더라도 그저 그 사람에게 가서 마음이 그래서 힘들었겠구나, 그래서 불편하셨겠군요, 그래서 어려우셨죠 집사님, 그래서 힘드셨죠 권사님, 이렇게 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 공동체가 가져야 할 첫 번째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공감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제가 그리고 이 공감 능력을 누구에게부터 자주 배우고 있느냐면요, 하나님께서요, 저를, 아마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제가 굉장히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옆에 공감 능력이 아주 탁월한 한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그게 바로 저희 아내예요. 여러분, 제 아내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프로 오지랖퍼예요. 오지랖도 이런 오지랖이 세상에 없어요. 제가 진짜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이렇게 오지랖이 넓다고 여겼었는데, 저 어머니보다 더 강력한 오지랖퍼를 만났어요. 저희 아내는요, 온 세상 모든 사람들과 만물들에 관심이 있어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 옆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 길거리에 있는 심지어 그냥 붕어빵 장사 아저씨가 붕어빵을 팔고 있는데 그 앞에 줄이 길게 서 있다? 저 아저씨 너무 잘됐다, 저 사장님 너무 잘됐다.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그거 그렇게 공감을 해요. 밥 먹다가요, 여러분, 옆에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을 해요. 밥 열심히 먹고 있는데 제 이야기 안 듣고 갑자기 딴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요, 오빠, 옆에 아저씨 자동차 키 잃어버렸대. 어떡해?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옆에 아저씨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동차 키 잃어버린 거 어쩌자고 자기가 막 안절부절해요. 왜 그래야 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걸 보면서 내가 참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 못하는 참 마음이 차가운 사람인가라는 막 자책감도 느끼긴 하는데,
왜 이렇게 오지랖이 넓은지 제가 여보 그러면 인생 피곤하지 않아? 그 사람들 이야기 다 들으면 힘들지 않아? 근데 아내는요 그게 몸에 배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 주는 것이 우리 아내의 큰 은사이고 달란트예요. 그래서 저는 한때는 그래서 이 아내를 프로 오지랖퍼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요 이 아내의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 이거는 오지랖퍼가 아니라 카운셀러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 사람의 상황과 처지에 공감해 줄 수 있는 탁월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이것은 정말로 사모로서 중요한 달란트다. 그래서 사모로서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아내는요 이 결혼하기 전부터 맨날 나가서 보니까 아내는 하루에 일정이 3개예요. 카페를 3번 가요. 나왔다 들어가서 또 카페 가고 또 카페 가고 또 카페 가는데 매번 다른 사람을 만나요. 왜 그렇게 나가는가 했더니 상담해 주더라고.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주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프로 오지랖퍼와 프로 카운셀러의 그 경계선상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동체에는 이런 사람이 꼭 있어야 한다. 아마 하나님께서 내가 그걸 잘 못하니 우리 아내를 보내주셔서 우리 링크처치 안에 말 못할 이유로 인해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아내를 통해 위로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어요. 물론 여전히 종종 보이는 오지랖에는 저도 조금 힘들 때도 있지만 좋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필요한 마음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 공동체의 상황을 잘 살피고 그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주고 그렇게 공감해 줄 수 있는 이러한 공동체, 그러한 링크처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함께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러한 약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들의 상황에 인정해 주시고 그 필요한 것들을 보상해 주시고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듣고 우쭈쭈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기업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들도 땅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법을 고쳐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서 받게 할 것이다. 단순히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욱더 확장된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이 법을 보완해 주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그들이 받아 누려야 할 마땅한 기업과 상급들을 받도록 배분해 주시고 나눠 주시는 분이에요. 그 말은 즉슨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모두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분깃을 다 쥐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실로 인하여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사회가, 우리 요즘 젊은 세대들이, MZ세대들이 분노하는 것은 뭐예요? 부와 권력의 편중이잖아요.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세대들. 금수저들은 계속해서 더욱더 금수저가 되어가고, 흙수저로 태어난 이들은 날로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 젊은이들이 한탄하고 어려워하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이 단순히 사회만 그런가?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똑같다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만 하고, 또 누리는 사람만 누리고, 의견 내는 사람만 내고,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뭐 직업이 좀 괜찮고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은 교회 안에서도 좀 의견이 좀 크게 내시는 것 같고, 헌금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라도 또 이렇게 목소리가 좀 커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인상들을 저는 지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공동체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모두가 공평하게 각자의 이야기를 하고 각자의 분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각자를 향해 그러한 주어진 분깃들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시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뭐냐? 이것이 더 중요한데, 어쩌면 하나님의 보상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대로, 우리가 요구했던 것대로, 우리가 바라던 것대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해와 공감을 받으셨나요? 아니요. 인정과 보상을 받으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당하셨고, 비난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멸시당하며 죽음이 당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그러려고 오신 것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겠다고 오신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땅히 그분이 멸시와 천대를 받으셔야 할 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을 사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 땅에서 어떤 대우와 처지를 받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 여전히 우리의 눈에 불투명하죠. 불분명하죠.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는 분명한 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의심하죠. 길이 안 보이잖아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매일매일 고민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그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것을 운전을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인생의 탄탄대로 고속도로와 같은 큰 길을 걷기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이 차를 타고 집 앞에 주차장에 나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서자마자 고속도로가 나오나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집 앞에 나서면 국도를 가야 하고, 지방도를 가야 할 수도 있고, 대개는 일반적으로는 집 앞 골목을 나서야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어느 누가 나서자마자 고속도로를 갑니까? 우리 인생은 고속도로에 가기까지 작은 길도 가야 하고, 집 앞의 길도 가야 하고, 골목길도 가야 하고, 꼬불꼬불한 길도 가야 하고, 때로는 비포장도로도 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우리가 걸어가는 일상의 도로이고 길입니다. 하나님은요,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을 향해서 이러한 고속도로와 같은 넓은 길을 예비하고 계시지만, 그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계획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길도 가게 하시고, 좁은 길도 가게 하시고, 불편한 길도 가게 하시고, 돌짝발도 가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골목길을 걷고 계신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큰 계획을 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보상을 바라죠. 큰 길만 가게 해주십시오, 이 길로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죠. 물론 하나님은 그 상황을 아시고 공감하시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쩌면 작은 길이고 좁은 길이고 불편한 길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믿음 있는 크리스천이라면 이 길을 가면서도 어떻게 반응해야 해요? 아, 이 길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계획 중에 일부이구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길을 통해 큰 길을 가도록 이끌어 가시는구나라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길만, 커다란 길만 보고 하나님 왜 응답해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일상 속에서 작은 길들로, 여러 길들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일상의 응답들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 저기만 갈래요, 저기만 갈래요 하면은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왜요? 이 길이 거쳐야 그 길이 간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일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가졌던 관계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이 슬로브와 딸들의 그 건의사항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 5절에 보니까 아뢰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는데요, 아렌다는 단어 히브리어 카라브가 그가 가까이 가지고 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는 다른 데 쓰인 용례를 보니 남자와 여자가 서로 가까이 만나는 어떠한 성적인 의미의 그 친밀함을 의미할 때도 동일한 단어가 쓰였어요. 그렇다면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이 카라브라는 단어 또한 마찬가지예요. 모세와 하나님이 그만큼 친밀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부탁을 하려면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어야겠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나아가서 뭔가 작은 부탁이라도 할래도 편한 관계에서는 야 이것 좀 해줘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불편한 관계에서는 그렇게 말 못하잖아요. 혹여나 상처받을까봐 굉장히 젠틀하고 나이스하게 죄송합니다만 제가 구구절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고 저렇게 해서 이랬는데 저랬는데 사설이 길어져요. 그래서 좀 이것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불편한 관계에서는 부탁 하나 하기가 이렇게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요,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서 어떠한 부탁이나 요청을 할 때 하나님과 아른다는 것은 이러한 모세와 같은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카라브, 아뢰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강력히 권면드립니다.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가십시오. 작은 길이도 마땅히 가시고 기꺼이 가시고 즐겁게 가시면서 그 길 속에서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시면서 그 길 가운데 서 계신 하나님을 만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세요. 하나님이 왜 이곳에 나를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왜 나로 하여금 이 길을 걷게 하시는지를 그 작은 일상 속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그러한 친밀한 관계를 일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느냐? 답은 하나예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제가 이전 첫 번째 주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링크처치 개척을 하면서 저는 절대 새벽기도 안 하려고 했었어요.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나는 이제 담임 목회하면 새벽기도 안 해야지.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요, 링크처치 개척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새벽기도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왜 그랬냐면 이유 그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날마다 쌓아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내 삶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이건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 매일마다 이제 무릎 꿇겠다고 작정한 거예요. 여전히 지금 공사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비비되고 좀 미뤄두고 있는데 새벽기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선포한 이상 진짜 새벽기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 그러한 일상의 기도와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께 열려져 있도록 늘 마음을 여세요. 늘 여러분의 영적 귀와 여러분의 영적 주파수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세요. 그렇게 일상의 삶 속에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느끼고 누릴 때 우리는 더 크게 우리의 삶을 계획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약자들의 상황과 형편을 두루 살피시며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공감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마음으로 공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인정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아뢰십시오. 하나님이 공감해 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혹여나 우리 주변에 그러한 어려움의 상황, 연약함의 상황에 놓여있는 지체들을 만나시거든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도 동일합니다. 공감해 주시고 또한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 함께 공급합시다. 그렇게 우리 공동체가 함께 세워져 갑시다. 그게 공동체로서 우리 링크처치가 고리를 만들며 이어가야 할 이유입니다. 그렇게 함께 공감하며 공급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링크처치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